예, 오늘 본문의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러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을,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부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 자체도 좀 이제 특별하긴 한데, 성전에서도 좀 특별한, 어떤 의식들이 진행이 됩니다. 평소와는 좀 다르게. 어떤 일이 진행이 되냐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제단에 가져와서 제단에다 그 물을 뿌리는 그런 이제 관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 혼자서 그 물을 떠오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제 선두에 서게 되면 다른 제사장들 모두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행렬을 이루게 되고, 다 같이 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순례자들, 거기에 성전에 방문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 행진을 하여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다 이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매일 한 번씩 7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초막절에 행해지는, 이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이제 붓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다 보니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특히 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방법처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요때부터는 비가 적절하게 잘 와야 되는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잘 내리기를 바라는 간구의 마음, 그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후제처럼, 우리가 뭐 기후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후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와 같은 간구를 하면서 드리는 의식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 물을 붓게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함께 물을 떠서 7일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처럼 이제 노동 자체를 좀 그치고, 그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축제처럼 그 절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일간 이루어지는 절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명절 끝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8일 중에 마지막 8일째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서 외치신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의식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의도성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청각적으로 교육하고 교훈하시는데 능하셨는데, 이런 면에서도 초막절에 성전을 찾은 사람들 모두가 지금 그때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때 같이 공개적으로 읽어지는 말씀 가운데 스바냐서 14장이나 에스겔서 47장 같은 말씀들이 이제 읽혀지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사방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구약에서 말씀한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 일을 소망하고 이제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그런 생수의 넘침, 생수의 강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상기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자신 속에서, 그 자신의 안에서, 그 자신의 배에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외침은 아무래도 이 외침이라고 외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가 이제 절기를 마무리하는 축제 분위기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서 좀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목소리를 높이셔야 됐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예수님의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초막절의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꽤나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외침을 들은 이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사실 제대로 깨닫지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뒤이어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속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신약 이후를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당시에 그들보다는 보다 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솟아나는 생수는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넘쳐 사방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모신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가 이제 소망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성령의 은혜가 생수처럼 솟아나기는 커녕 날마다 죄된 본성에서 기인한 그런 어두운 마음, 시커먼 마음들, 악한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보다 더 잘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우리는 왜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짧은 문장에서도, 짧은 몇 마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다 주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마시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마른 자는 물을 찾아 마시죠. 그럼 생수가 성령이니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도 이 목마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게 필요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목마름이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갈급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은 진정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보다는 너희가 먼저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누리려면 먼저 진정으로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생수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였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잘 살펴보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녀가 알았어야 할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게 지금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두 가지, 그녀가 알았어야 할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녀가 성령을 알고 눈앞에 있는 그분이 그의 유일하신 구원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그녀가 오히려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녀가 지금 알지 못하여서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녀는 이미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었으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 그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시절에 그 당시 여자들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여자가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남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는 않았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둘 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단순하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초점은 그녀가 지금 결혼에 완전히 실패한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랬다는 건 그녀는 아직도 결혼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혹은 그 결혼만이 자신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미 5번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결혼에 대한 큰 절망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걸 아마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른 살 길이 없어 또 다시 남편을 구하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6번째 남자는 아직 남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녀가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게 맞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중인 처지인 것입니다. 이런 처지의 그녀, 이 여인, 이제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절망스러웠고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그녀가 목마른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상태, 이 상태가 목마른 상태이고 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더 이상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달은 자가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여인은 목마른 상태에 있으나 그것을 해결할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그녀와 더 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른 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솟아나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솟아나는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 길은 나의 목마름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며 그분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부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삶,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목마른 자가 되라. 그리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 실패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때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자 사역을 충실히 성공한 뒤에, 성공적으로 이뤄낸 뒤에 사도행전 말미에 성령 충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3년간 예수님을 직접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좌절만을 맛본 그때에 그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바로 그 사도행전 시작점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이후에 더 이상 그녀는 남편이 7번째 혹은 8번째 남편을 만났을지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거기에 목매여서 그녀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만나도, 남자를 만나도 그전과는 다른 만남이 되었을 것이고 성령의 생수의 강의 은혜를 맛봄으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삶을 그녀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늘 반복되던 굴레의 문제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마도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 것이냐 갈등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가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그분만을 의지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혹은 목마름으로 표현되었지만 그게 한때는 또 고난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괴로움일 수 있지만 그런 목마름이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살리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성도들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꾸려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그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른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됨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참으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솟아남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바이마로 소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